수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갑시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길이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인 가나안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광야길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길을 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길을 갈 때까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비단길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도 비단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시죠? 비단길을 제가 잠깐 다는 아닌데 어떤 구간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위례성 중국의 그 위례지구인가요? 위례지구인가요? 그 위례성에서부터 그 진행되어지는 터키까지 진행되는 그 비단길 중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타슈켄트인가요? 거기를 지나가는 그 비단길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기후련이와 굉장히 험합니다. 산길입니다. 산길. 그리고 또
이렇게 평지를 가더라도 기후 그 만년설 옆을 지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이름은 비단길인데 광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광야의 삶도 먹는 문제부터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됐던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왜 광야길이라고 하느냐면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시내산과 뭐요? 호렙산에서는 모세를 불러내고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언제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시 말하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 시대에 성취되어져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때에는 가나안을 얘기하시고 또 뭐예요? 모세의 때에는 희생제물과 가나안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말씀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주십니다. 237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그리고 뭐요? 빈곳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요? 후대의 언약 전달, 이방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런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을, 그 237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는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라 하시는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어떻게 이루라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광야길의 나침반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강대국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 결과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도래했고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것을 가진 게 많은 강대국이라든가 또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사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필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이 걸음에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 것을 우리가 먼저 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시대의 현실은요, 요즘에 그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지는데 계기가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무슨 광화문에 극우 집회를 했다면서요. 그 집회로 인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있는 그 보수 교단에서의 교회들이 많이 모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대응하는, 처리하는 이들의 방식이 신천지 못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을 막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침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복음에 오직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에 오직 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면 결국 불신자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리고 사탄을 무너뜨릴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정확한 강단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현실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비된 영혼과 시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이죠. 영적인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여자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누구에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들은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아는 오직할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오직에 포커스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경들을 압니다. 이 말씀들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로 인해서 운명 사주팔자에 걸리면서 그들의 삶의 배경이 지옥이 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이 삶을 성경을 더 보아도요, 아무나 보지 못하고 아무나 듣지 못하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알 수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우리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복음일 수 있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고 사단의 손에서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광야길을 지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는 현장에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시는 말씀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 속에서 현실이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게 하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지속해서 바나바스 처치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후대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면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바나바스 처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놓고 또 1인 1 교회화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